우리 주변을 보면 문제는 내가 만났는데 문제 해결을 다른 사람들이 해줍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남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성경에 단 한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는 사람, 그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다윗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은 BC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이 다윗은 평생을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다 해결하게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다윗 이름이 약 600여 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60회 이 다윗에 관하여 다윗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이 다윗은 형제가 8명이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이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딸이 2명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기는 아들 8명과 딸 2명을 둔 10명의 자녀를 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역대상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을 7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역대상 2장 15절에는 다윗을 7째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에는 다윗은 8번째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이 7명이 있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숫자가 이렇게 다를까요? 대개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에는 다윗의 형제 아들들이 그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역대상 2장 15절이 오기까지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병으로 병사를 했든지 사고로 사고사를 당했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한 것으로 대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버지 스라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번째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택한 왕으로 세울 사람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기 전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미리 전가를 했습니다. 아들들을 다 집에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들들은 다 있는데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7명의 아들들을 이 사무엘 하나님의 종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 사무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7 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는 말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더 없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떼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양떼를 지키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에 보면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이곳에 막내 아들 다윗을 그곳에 혼자 두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전부 다 집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이때 이 다윗의 나이가 15세에서 16세 정도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지금 다윗의 아버지가 왜 이 막내 아들을 다윗을 소외시켰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아직 남았습니다. 이 막내란 말은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가 막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막내란 말은 하카탄입니다. 하카탄. 막내가 히브리어 원문은 하카탄입니다. 이 말은 하찮은 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습게 여기다, 무시하다, 깔보다. 막내, 하카탄, 하찮은, 중요하지 않다. 이 의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을 볼 때 하찮은 자식으로 보았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이 다윗의 형들하고는 차별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하실 때에 이 다윗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훗날에 이 다윗이 시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가운데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그는 노래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다윗 자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부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버렸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부모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자식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시편 69편 8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에게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낯선 사람. 이 다윗에게는 8명의 형제 가운데 7명은 다윗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다윗을 객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객이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형들이 한두 명도 아닌 7명의 형들은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무시합니다. 낯선 사람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는 그런 지난날에 아픈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때론 나를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에게 철저하게 배제당했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친구가 내 상처를, 다윗의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다윗의 상처를 멀리합니다.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친척들마저 다윗을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내가 있습니다. 다윗은 훗날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성경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 다윗을 업신여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에게 무시당합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 형제, 사랑하는 사람, 친구, 친척들 그리고 아내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려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의 자리를 탐내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상황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맨발로 울면서 다윗은 아들에게 내쫓겨서 도망갑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가 평생을 다윗을 늘 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충직하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내쫓겨서 도망갈 때에 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내게 군사를 주시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사람들부터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는 다윗의 장인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양가 부모, 그리고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친구, 친척, 아내, 그리고 자식, 충성스러웠던 신하, 이 사람들부터 그는 배신을 당하게 되고 버림을 받습니다. 가장 어쩌면 땅에서 사람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자신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에서 어느 복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바로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항상 내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며 내게는 소망은 단 한 가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런 약관 17세 소년이었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골리앗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가드. 그리고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이 사람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란 이 말씀은 어떤 숫자를 말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한 규빗은 52cm를 말씀합니다.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키가 3m 25cm를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3m 25cm입니다. 이 사람은 가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히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이러할 때에 17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할 때에 이때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쓰고 있던 노투구를 다윗에게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사울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39절에는 이 사울 왕의 칼을 다윗의 허리에 채워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완벽한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투구를 섰을 때 얼굴이 보이질 않습니다. 전체가 다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목동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시대는 가면 변장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겉모습은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허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속은 목동인데 신분이 겉으로는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는 포장하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는 포장을 합니다. 과시를 합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잘난 체 합니다. 무엇인가는 사람들 앞에 권위적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모습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돌 5개를 시내에서 골라서 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돌 5개. 왜 돌을 5개를 준비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인, 가드 사람 거인 싸우려고 이 다윗이 준비한 돌입니다. 왜 5개입니까?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개 돌을 던졌다가 실패하면 또 1개 돌을 또 던지려고 5개 준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 5개 돌을 준비한 것은 다윗은 현재와 미래의 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돌입니다. 다윗은 일생에 5 거인과 싸우게 됩니다. 이 5명의 거인들이 한결같이 가드 사람입니다. 한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4개는 미래에 다윗이 싸울 사람, 이 가드의 거인들과 골리앗 같은 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돌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람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리앗까지 5 거인이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에 4사람 거인이 있습니다. 4사람 거인은 가드의 거인족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혼자 싸웠습니다. 그런데 2번째 가드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 거인을 죽일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2번째 거인을 가드 거인을 죽일 때 아비새라는 사람이 아비새 이 사람이 다윗을 도와서 가드의 거인, 골리앗 같은 거인을 죽입니다. 골리앗을 처음 죽일 때는 다윗 혼자 죽였는데 2번째 가드의 거인을 죽일 때는
이 다윗이 준비했던 5개 돌 가운데 1개의 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죽입니다. 이 아비새,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보고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 아비새가 왜 이렇게 용감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다윗이 두 번째 거인과 싸우려 할 때 아비새가 같이 거인을 죽이려고 나서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모든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 돌을 믿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단 한 가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 모습을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비새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비새가 감히 거인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도망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용감하게 만든 것은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면 거인을 이기는구나.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거인을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 같은 이 거인은 무너져 버립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함께한 이유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거인을 죽일 때 (21장 18절에는) 십부게라는 사람이 이제는 다윗의 모습은 없고 십부게 혼자서 가드 거인을 죽입니다. 이 십부게는 역사에 보게 되면 군대의 쫄병입니다. 가장 계급이 낮은 말단 사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인을 상대로 이겼습니까? 바로 이 십부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저히 골리앗 같은 문제를 내가 상대할 수 없는데 내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복음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 때에 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도 저러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골리앗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오늘 이러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동서남북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21장 19절에는 네 번째 이 거인을 죽일 때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엘하난, 이 사람이 네 번째 거인을 혼자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죽게 될 사람들을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대신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 같은 이런 믿음만 가진다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는 다섯 번째 거인을 죽일 때에 바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혼자서 다섯 번째 거인을 죽입니다. 이 사람들은 때로는 무명의 사람들이었고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인들과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윗의 믿음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모든 가족들은 다 똑같이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같으라.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님을 꿇게 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처럼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본받아서 내가 싸워야 될 그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